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은 믿음의 본이 되자, 믿음의 본이 되자.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대언하시는 말씀, 그것이 당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활기차게 하고 생기 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억지로 죽을 쌍을 쓰고 누구 때문에 나와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활기차고 그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 있는 그 말씀, 나를 진리로 이끄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기쁩니다. 항상 그리고 감사가 넘치죠. 일을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한다고 픽픽 쓰러지고 교회 안 나오고 삐지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딛고 일어서야죠. 딛고 일어서고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굳게 서야지만은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겠어요? 사람이 붙잡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지만은 버거워요. 한번 붙잡아 보세요. 버겁다고요. 사람이 붙잡아 주는 것은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은 내 지경이 넓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195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얼마나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는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제 우리 1장에서도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역사하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였나? 1장 6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닮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그리고 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또 8절에서도 저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교회,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마지막 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훌륭하고 건강하고 밝고 싱그러운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런 역사를 이룹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관절을 찔러 쪼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움직여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또 말씀을 음악으로 풀어놓은 게 찬송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광 높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 복음성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거든요. 말씀들을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에 손을 살짝만 베봐도 근데 종이보다도 더 아주 날선 검이에요. 날이 양쪽에 날이 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손만 살짝 갖다 대도 그냥 베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술할 수 있잖아요. 수술실에서 쓰는 그 수술칼은 얼마나 예리해요.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지만은 우리의 골수와 관절, 심령을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했어요. 거듭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래야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자꾸만 들어오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 그 여성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여럿 있었지만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런 천박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녀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게 됐잖아요. 거듭나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외치면서 와서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이래가지고 막 다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제 지금 내가 들은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참 진리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간증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서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역사하면은 회개하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변화하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그 예리한 칼이 들어와서 칼이 막 내 흉부를 찌르고 막 내 여기 그 다 망가진 내장을 막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른다,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찔러야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을 나를 찔러? 그 찔리는 게 실은 좋은 건데 안 찔리는 게 문제지. 그죠? 우리가 안 찔리는 게 문제예요. 그냥 귓등으로만 듣고 맨날 똑같은 말씀하시네, 또 설교 말씀하시네 이러니까 문제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찔리는 게 좋은 거예요. 찔르면은 그 죄악을 감추어 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토해내게 되어 있고 그 토해내게 되는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니까. 그때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아멘.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수술하고 여러분들을 찌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쪼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은 우리는 뜨거워지게 되어 있고 새로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뜨거워지게 되어 있고 새로워지게 되어 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실망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우리 세계를 어떻게 평정하지도 않으시고 떠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같이 걸어가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에 저들이 뭐래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차가운 게 문제지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죠.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 인생은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감동되었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확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머리가 이만큼 커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릿속에 많은 말씀들을 집어넣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조목조목 잘 안다 해도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뜨겁게 역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면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길을 돌이켜서 죽게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병고침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니까 치유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까지도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도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문제 해결받고, 설교 듣다가 또 치료받고 병 고침 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받고 말씀 듣다가 병이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체의 병도 위중하지만은 육체의 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 뭐예요?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은요, 육체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멀쩡하게 살고 있고 멀쩡히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그런데 그냥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저들이 회복될 텐데,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저들이 치료될 텐데.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면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비로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 그 사람의 안목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 봐도 감사하고 저것 봐도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요, 이것 봐도 불평하고 저것 봐도 불평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은 좋은 것 보이게 되어 있고요, 말씀이 역사하면은 감사한 것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삶 속에서 축복이 계속해서 넘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으로 집을 짓는다고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내 속에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속이 변화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말씀이 심령에서 역사해야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면 슬픔의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 실망한 자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던 자가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갈 바를 몰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 심령 속에 들려지면은, 역사하면은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요.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축복받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세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자꾸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복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 속에서 들어와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그 교회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그리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소문난 그런 건강한 교회, 그리고 열매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번째 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를 묶었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됨을 또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내 골수와 관절과 심령을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의지할 때에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셔 우리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또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또 어려운 문제들, 또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에도 주님 응답하신 주님, 작년에도 응답하셨던 주님, 올해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작년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올해에도 또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항상 주님 이 모든 길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 뜻대로 응답받기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또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